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기뻐하면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끝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것은 생각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부르셨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뭐 하셨냐면은 내가 네게 엄청난 축복 주겠다.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많이 준 것 같은데 한 군대가요, 자기가 이끄는 개인 군대가 318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사, 곡식들, 거기에 또 돕는 종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는데, 복은 주셨는데 진짜 복은 안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뭘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 다 압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축복받느냐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신데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우리가 잘 안 당하는 문제에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됩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어디 계십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축복 받아놨고도 보세요.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렵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하옵소서. 지금 부르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상급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꼭 우리와 똑같죠. 상급이 우리 뭐 잘되는 거, 우리 자식 잘되고 사업 잘되고 뭐 잘되는 거, 그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같으면 기뺨을 때리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20몇 년 동안 너를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럴 텐데 손을 붙잡고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 따라가면 절대 못 드실 거예요. 그 성격, 그 신경이 나는 뭐라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꼬라지랍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노릇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세요. 손 탁 잡고 밖으로 탁 나가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또는 땅에 모래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상급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주실 것을 믿음에가 아니고 여호와를 믿음에,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그때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칭하셨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로 칭했단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옆 사람이 막 역사라는, 그게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역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뭐 기적이라, 그건 기적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는 이방인들처럼 왔다 갔다 할 게 없습니다.
다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여기 왔다 저기 믿었다 쓰였다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안에는 이삭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다 있습니다. 어디 가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만큼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 맞지 않잖아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타락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도록 나타나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면 기도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않지만은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 그러면은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꿀방에서 기도하고 사랑방에서 기도하고 무슨 방에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맞아요. 그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기도인데 그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니까는 멀리 위에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요. 위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밑에 사람은 또 그 위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위에 계신 하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육신의 문제와 사건에 걸려서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해결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거든요.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은 육신적으로 잡혀있는 문제 사건에서 해결받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육신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란 말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비밀 안에서 모든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역시 영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가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니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하지 않았더니 육신에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놓친 사람 아닙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도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사건을 해결받아서 하나님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충만함이 다 깃들어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엄청난 사실을 놓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육신으로는 절대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육신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데 온 세상에 주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겨우 뭐냐, 홍해 갈라진 거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런 게 하죠. 그게 찬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대적하는데 에이 홍해 갈라서 하나님의 찬양에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왜 아닙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노가 격동했습니다.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 안에서 그 사실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질과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안에서 있다가 필요할 때 먹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그 밖에 있다가 필요하면 막 열심히 해가지고는 뭐를 피를 팔든지 뭐를 팔든지 해가지고는 사서 먹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과 같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은 전능자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삶에서 필요한 곳에 역사 기도하면 됩니다. 무조건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인데요. 우리 아버지신데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영적인 비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잡혀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몰랐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유월제 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의 비밀과 그 나라가 지금 육신적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전 세계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걸 막고 있는 원수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밥만 달라고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밥은 그냥 주세요. 오늘 나 기도 안 했는데 밥 주시더라고요. 밥은 주셔요.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여기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메시지하고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무슨 메시지 할까요?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엄청난 비밀을 복음이 없는 세대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의 가르치신 기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었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아시죠?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의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겠습니까? 째째하게. 어떤 사람은요, 그것만 막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 오늘 한 그릇만 주십시오. 뭘 왜 그것 때문에 구합니까? 한 그릇이 아니고 100년 먹을 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런 건 그렇게 기도하셔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앞에 홍해여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홍해 미리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멸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의 답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뭐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전 것인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빵 주십시오. 오늘 줬으니 감사하면 내일은 또 내가 아니라니까.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하여 놓으셨습니다. 이런 천국의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삶의 완전한 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얼마나 염려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있으면 얼마나 염려한지 모릅니다. 사업에 문제 있으면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거 해결될 때까지 염려에 딱 차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완전히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적인 문제와 사건에 절대 안 망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그걸 우리가 뭘 해놔야만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염려 마셔요. 그분이 그 정도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생명의 떡, 우리의 사는 것이 육신으로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 우리 예배 끝났으니까 주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미안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무슨 죄란 말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죄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만 누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이걸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변의 세계를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육신 가운데 팔려 하나님을 떠나 노예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 사는 삶은 육신의 삶이요, 그렇죠? 의인이 사는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꾸 사단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앞에 홍해의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고죄,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 사건이 있으면 누가 염려 안 하게 다 할 수 있죠.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 안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있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바울이 밝히신 것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안 망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무슨 아버지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아버지입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진짜요.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영의 형제들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다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내 아버지요, 내 아비요, 내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영적인 비밀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영의 아버지.
그러면 영적인 비밀 누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육신적으로 놓치니까는 이 육신의 부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거 타고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통로가 될 거 아닙니까? 빨리 해결 받아버려야 되죠. 빨리 이 부분에서 내가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에 넘어져서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해요. 그래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죄 안 짓는 게 능력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도 빠져나오는 능력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죄 지란 말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영적인 비밀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이 단서가 붙습니다. 너무 재밌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그 말은 우리 죄가 뭡니까? 육신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누구 친척 이게 전부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비밀 안에서 새로운 가족 형성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을 버리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관계 뭡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관계 맺는 게 아니고 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꾸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쓰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육신의 눈이 열려서 육신 가지고 너 잘못했냐? 나 잘했다. 너 진짜 못하냐? 나 정말 잘났다. 있잖아요. 너 진짜 공부 못한다. 나는 너무너무 수제다. 천재. 기분 나빠 열받고요. 육신적인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자녀인데도 육신적인 것에 딱 묻히니까는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인 비밀 속에서, 우리와 우리 관계는 영적인 비밀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참 보면 갈등한 것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저 사람이 나 잘못, 너는 두고 보자. 그 말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빚은 그냥 이렇게 탕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모든 것들이. 탕감하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께서 마지막 6월절에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친히 수건을 허리띠에 띠시고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베드로가 나는 씻지 마. 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발 딛고 다니니까. 너무 재밌죠. 그 나라는 샌들을 많이 신거든요. 이게 먼지가 많이 있어요. 이게 확 그리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발 씻는 것은 누굽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세종로. 그냥 삼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잘못을 뭡니까? 우리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죠. 모든 육신적인 것을 탕감시킨 겁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 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탕감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뭘 누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비밀 누리고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이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걸 누릴 때 뭐합니까?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하고 필로스의 사랑도 필요하고 스톨게의 사랑도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자식과 부모 있을 때는 이걸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들으시면 돼요. 영적인 비밀. 그 다음에 우리를 미안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또 깊이 해야 되는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란 말 아시죠? 시험에 대한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이란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가 육신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문제 사건에서 벌벌 떨더라고요. 시험하는 겁니다. 뭐 영적인 걸 놓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앞에 홍해에 육군대 쫓아오면은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되냐? 이거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역사를 믿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가서 믿는 거 아닙니까? 육신에 잡혔단 말 아닙니까?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이야 없냐? 물이 쓰냐?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쓴 물이 단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시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봐라 그렇게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했도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였도다. 육신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건 원문에 보면 참 좋은 단어를 썼습니다. 현재 가정법을 썼습니다. 우리를 현재란 말은요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진흥, 계속적인 거 얘기합니다. 오늘 해보겠으니까 내일은 괜찮다. 그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만 누리게 하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비밀.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소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기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다. 너희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것은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거요. 욕심 때문에. 문제 사건에 왜 걸렸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가지고. 우리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에게 가서, 우리 주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 없는데 우리 대신해서 육신에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시험하는 자를 멸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하라. 그런데 단서가 꼭 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하나님을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하려는 게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버러지 형상으로. 썩을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당이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일 당하느냐? 그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필요하면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괜찮아요. 홍해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갈라졌지,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중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 그 천사를 보내시리니 저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오해했느냐? 전부 육신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는데 왜 안 축복합니까? 하나님 나를 뭐 한다는데 왜 하는 거? 꼭 아브라함처럼.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바치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으로 증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명예욕 그런 것이 아니, 그런 것도 맞지만 영적인 사실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붙잡느냐? 끝까지 붙잡으면 돼. 아니라도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붙잡으세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답이 다 메시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붙잡으세요. 붙잡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러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은 사실 아닙니까? 이걸 누릴 때
문제 사건과 이걸 시험하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져야 무너질 거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무너질 거 아닙니까? 말씀을 육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마귀가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 시험입니다. 우리 주께서 너무 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그 세 번째 뭐합니까? 모든 하늘의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요. 그게 원래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을 장악하는 방법은 육신적인 것으로 그걸 덮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게 영적인 비밀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뭐라 하는지 내게 잘해라 사단이 마귀가.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을 장악하려고 얻으려고 하면은 전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시험하는 자, 시험에 걸릴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이해 못하니까는 세상과 나는 막 이렇게 배격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또 기록되었어. 사단은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며 그만 경배하라. 문제 사건 해결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돼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승리하시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란 개념은 나쁜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악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 아니거든.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악이란 말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은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주께서요, 악에 빠진 자 그냥요 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악한 짓을 하냐면 하나님 놔둬 버리셨어. 이유는요, 시험에 걸려서. 이유는요, 자기 욕심에 따라. 이유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왜 자꾸 못된 짓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놔두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저의 욕심을 따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버리신 겁니다. 악의 개념은 사단에게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우리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개념이 뭡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게 전부 악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이겠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주기문의 마지막 끝마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권에게 모든 것을 뭘 주냐면요, 나라를 주고 권세를 주고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통치권입니다. 완전한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권세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권능으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창조자의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라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답,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완전한 답, 그분이 왕이시라는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회복하셨고, 여러분 가정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요,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의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우리 일주일 동안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바벨탑이 왜 생긴지 아시죠?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이고 그래서 망했다. 아니요. 바로 그 전에 엄청난 시대를 뛰어넘고 뭐한 노아의 시대 얘기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바벨탑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진행하면은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은혜 주시고 언약을 딱 붙잡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쓸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아 한 사람 통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언약의 딱 성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일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언약으로만 출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뭡니까? 노아가 좀 술 좀 취했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 먹고 잠자버렸어요. 그건 무슨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함이라는 아이가, 자기 자녀가 와서 어이구 아버지 어이구 저것 보고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니까는 그 셈과 야벳이 가서 덮지 않습니까? 그 우리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막 술 깨가지고 그냥 지어졌는데 함의 자녀를 지어졌어요. 가나안을. 물론 여러 가지 엄청난 비밀이 있지만 지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지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함이 하는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요. 뭐냐? 노아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노아를 통해서 언약의 비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함을 통해서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깨벗는 거 보게 합니다. 발가벗는 거 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벨탑이 올 수밖에 없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노아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노아가 잘못했다.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밀의 메시지가 안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녀가 저주받게 되어 있죠. 완전히 세상이 거기로 다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요 따라가서 엘리야를 붙잡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엘리야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붙잡기 위해서 확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에는 언약의 비밀이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너무 중요한 어려운 것을 구했는데 막 나는 생명을 구합니다. 구했더니 얻었어요. 언약의 엄청난 비밀을 얻었는데 가는데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애들이요.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어요. 뭐라 하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머리가 벗어졌나 봐요. 막 대머리 올라가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해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저주해버렸어요. 암콤이 나와서 애들 40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게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엘리사의 관심은요 영적인 비밀에 총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비밀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겁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를 육신적으로 대머리로 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걸 다 놓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시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노아 시대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입니다.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되고 언제 메시지가 성취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놓치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영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비밀 속에 기도하십시다.